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번 성탄에는 우리 마음에 그 성탄이 이루어지고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트리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누리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성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성탄절이 가까우면 한국의 유명한 백화점들마다 트리를 장식하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백화점은 성탄 트리를 준비하는데 6개월인가 8개월인가를 거쳐가지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느 백화점은요, 그 등을 375만 개를 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375만 개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면 휘황찬란합니다.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 생각마저 들 만큼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트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백화점들을 다니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트리족이라고도 부릅니다. 트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하나님,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빛을 가지고 장식을 가지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휘황찬란하기 그지없는 트리를 만들고 그 트리를 바라보면서 트리를 찬양하고 그 트리를 경배하기도 하지만, 주여, 우리에게는 그런 트리를 장식할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장소가, 공간이 없다 할지라도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어떠한 백화점보다도 더 충만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쁨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욥이 경험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서 우리가 참 기쁨과 참 복락을 누리면서 세상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뛰어난 분임을 깨달으며
누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실은 그가 살고 있는 그 동방에서 욥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쉽지 않았지만, 실상 욥이 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미치지 못할 만큼이나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드디어 자기가 이전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지식도 더 많이 쌓아가려고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더 업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더 훌륭하고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업시켜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에게 더 향상되고 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어지며,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그것이 욥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복이 있을까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실은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랬죠.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 잘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나 하나님 알아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그것은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는 부모님이랑 제가 중학교 때 아는 부모님이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분이 우리 어머니시구나,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요,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건방지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보다 더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부모님을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도 했던 것들이 군대 가서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철없는 일이었는지 철없는 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고, 그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준 분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쓴 편지가 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500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거의 이렇게 매주 쓰다가,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글 쓰는 게 터득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쓰지, 쓰려면 얼마든지. 저는요, 제가 부모님한테 써야 할 글이,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던 부모님, 실은요, 그것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우리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제대로 알까요? 아니요, 아직도 다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를 만큼이나.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욥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보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게 됐냐면 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고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 모양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나라 배나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훈수를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기도 했던 것들에 대하여 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철없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철없는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한 것,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욥이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묻겠으니 주님 내게 말씀해서 주님대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우선돼야 되며, 실은 우리가 100마디의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하고 훨씬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성공, 뭐 이런 단어가 합당하진 않지만 세상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그 성공이라 우리의 수준이라고 일컫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수준을, 영원한 수준을,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성공을 결정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우리의 수준이며 우리의 성공이며, 그 수준, 그 영광은, 그 성공은 거룩한 수준이요 거룩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입을 열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할 만큼이나 철없는 말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욥이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드리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심지어는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내 입으로 했던 말들, 내가 살았던 그 삶들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진면목은요,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하는 만큼이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더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달아가며 회개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을 변호하죠. 욥을 두둔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의 말보다는 내 종 욥의 말이 훨씬 더 옳다라고 욥의 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욥 앞에 가서 욥의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8절 중간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누가 누구를 받는다고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욥을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복을 빌어 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 가슴을 찢어 놓았던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빈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욥으로서는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욥이 하나님을 재발견하면서 욥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은 나를 악으로 행하였으나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바보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더 복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욥을 받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즈음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재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 때론 나를 욕하고 때론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름다운 날을, 더 좋은 날을, 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삶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서 내게 합당치 않은 모든 삶들에 대하여 돌이키며 회개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도 미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 우리에게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깨달아가며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합당치 못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을 빌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기도하며 복을 빌며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드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능히 서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갈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성탄 2부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 그리고 행복한 성탄, 영광스러운 성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녀 전도의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